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 이 선지자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끝내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세워서 실패하는 것이죠. 이제 이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왕을 세우는 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래서 항상 그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혼나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충만하여서 또 이 많은 시편을 저작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다윗을 따라서, 다윗의 하는 그러한 행실을 따라서 그 후대 왕들이 행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그 다음 왕, 아들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뛰어났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인간적인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종행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와 혼인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처가 너무 많은 거야. 이 나라 공주 데려와서 자기 처를 만들고, 저 나라 공주 데려와서 자기 처를 만들고, 그래서 수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화를 가져온 건 사실이었지만 이제 많은 우상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그 나라 신상들을 세우고 그 나라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는 두 쪽이 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이 다윗을 생각해서 이 남쪽 유대 두 지파만이 그 남쪽 거기에 사랑을 믿고 사는 그 흐름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북쪽 무려 10지파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한 인간적으로 볼 때도 성전이 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들에게 마음을 뺏길까 봐 이제 우상을 섬기도록, 그래서 금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섬기도록 하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이대를 가지 못하고 더 이상 왕권이 이어지지 못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러한 반복으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불의 역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죄가 더 우상을 섬기는 죄들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그 이세벨은 이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엘리사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갑절에 영역을 얻기 위해서 이 엘리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스승이 사라져버리면 자기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러한 책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승 엘리야의 능력 정도는 안 되고 2배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사는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적군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왕에게 가르쳐주면 왕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이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유다에 사는 아모스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여러분, 이게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자 아모스서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글로 남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글로 남긴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세상의 명문가 출신도 아니었고 그냥 시골에서 이 가축을 치고 목동이었고, 그리고 또한 부엌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망할 날이 코앞에 왔음을 다급하게 알리는 선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끝내 이 아모스의 이 선포도, 이 아모스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위의 국가가 심판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로 선지자 한 사람을 더 보내고 드디어 이 호세아와 함께 그 북이스라엘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끝내는 그 나라가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망해버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이 아시리아, 이 니느웨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이 아모스를 보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의 본문 중에서 이제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제 예언을, 그 환상을 보여주는 이 내용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네 번째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게 그게 뭐였다고요? 네, 이 여름 과일의 환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름 과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 여름이 끝이에요. 1년 중에 끝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을이 됐을 때 연이 1년 6월절이 가을이었기 때문에 6월절이 그들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달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중에 마지막 끝이 여름 과일이었어요. 마지막 수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들은 끝이 다가왔다는 거야. 이제 끝이 다가왔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의미로 이 여름 과일 한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절을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끝이 왔다.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만큼 했고 많이 기다렸다.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왔다는 것이죠. 물론 일찍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이후 한참 후에 또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항상 인내하면서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 왜 심판이 왔을까? 첫 번째 보면 4절을 볼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첫 번째 그들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기득권자의 압제였어요. 그래서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누구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이방 나그네를 합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33절을 보면 거류민을 그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때린달지 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내가 기득권을 뭐 힘이 있다고 눌러서는 안 된다는 거야. 또한 신명기 24장 14절 보면 공공하고 비난한 투혼꾼을 합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또한 가게를 한달지 이런 걸 하면서 그 직원들을 압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그 투혼꾼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14장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고,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그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 물질적인 가난 이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가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되새겨야 됩니다. 아모스 5장 12절은 의인을 핍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22절은 약한 자와 권고한 자를 핍박하지 말라. 여러분 약한 게 여기 시대는 그 약한 게 주로 보면 뭐 장애인이라든지 또한 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학력이 아주 떨어진다든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는 차별이 굉장히 큰 시대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져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대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남들보다 차등으로 준다 할지 무시하는 것이죠. 그들을 학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약한 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소수자 차별법이라는 게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쪽 이 진보에 속한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먼저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는 돌이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건져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히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를 건져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 7장 10절을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또한 서로 헤아려고 그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약한 자, 뭔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또한 뭔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속여먹는 거죠. 악을 행해서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먹고 이런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또한 시편 100편 16절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려 죽이려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무슨 뭐 조그만 뭐 잘못했으면 이 매스컴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리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죄를 잘못해서 경찰한테 뭐 검찰에 잡혀간다. 그럼 죄가 확정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만일 그 사람이 온통 악한 짓을 한 것처럼 추정해서 그냥 신문에 그냥 너무 문제를 막 일으켜서 만들고, 아니 그냥 그걸 들어보면 죽여야 돼, 막 이렇게 사람들을 흥분시키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상한 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우리는 늘 마음적으로 다가가야 되지만 분노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냉철하게 우리는 잘 들여봐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이 아이들을 때려서 죽인다든지,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는 일이 있는지 도무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맞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지를 말든지 왜 자기 자식을 낳아서 죽이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내 자식에 대해서 더 자식을 존중히 여기고 더 자식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기 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죄입니다. 가장 큰 죄 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구절을 여기서 지금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을 보면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을 죽였어. 그래서 그 피를 그에게서 갚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주의 종을 핍박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큰 교회들이 이 목사를 세워서 목사를 다시 쫓아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누명을 씌워서 무슨 이유든지 건수를 잡아서 내보내고 하는 여러분 이런 악한 행위를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죄종을 세웠으면 죄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많은 거죠. 죄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인 것이죠. 죄종도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주의 종으로 세워진 자들을 우리는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22절을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꼭 목사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이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신도에게도 기름 부은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란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은 뭐냐면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목사라고 우리가 장로라고 우리가 권사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현장인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미션을 준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은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은 안타깝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파송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보낸 자가 있어.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 해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을 여러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자들이 성도들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만 거룩한 백성이 아닌 거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다고 미움짓거리 한다고 그냥 내팽개칠 게 아니라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눈을 가져야만이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4장 5절은 이 사도를 모욕하여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가 사도예요.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낸 자 우리가 이 성도를 하면서 늘 여러 나라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핍박받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끼리 또 이 핍박을 한다 할지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압제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왜 압제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욥기 36장 15절을 보면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여러분 이 학대당한 사람은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학대하면 누가 손해나요?
학대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학대받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또한 시편 140편 12절을 보면 고난 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서 그 분노를 터뜨리면 서로 간에 감정 싸움이 되고 서로 간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나쁜 짓을 한 것이잖아요. 억울하게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건축했더라도 거기 거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대 하나님께서. 또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를 바꿨지만 그 포도의 열매, 그 포도들을 마시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람을 압제하는 일이 없는 것인지, 우리는 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마태복음 10장 41절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사람을 영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또 영접하면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5장 10절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수없는 선지자의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참음, 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은 학대받은 자들을 도와주고 신원하며 변호하라고 말합니다. 그 학대받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신원해 줘야 되는 거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또한 그들을 변호해 줘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마태복음 5장 11, 12절을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상급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라는 것이죠. 그걸 더 즐거워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 오히려 즐거워해라는 거야. 내가 항상 우리가 토요일날 전도할 때, 지금 이제 전도 지금 우리가 팬데믹에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혜란이하고 나하고 짝을 맺어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 전도지도 안 받아주고 그냥 짜증내고 그러면 참 괴롭죠. 우리 혜란이는 잘 울어. 혜란이가 옆에서 눈물 찡찡 흘리고 있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혜란이하고 항상 짝을 맺어서 많이 전도하러 가는데 항상 보면 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 내가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더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 30절을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버린 자는 몇 배 받는다고? 100배 받는다. 그런데 핍박과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또한 영생을 받게 된다고. 여러분, 이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거야. 항상 내가 지금 뭔가를 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달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또한 예배하는 그 시간을 다른 일이 있을 때 그걸 다 버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핍박은 받지만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선을 행하여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고. 우리가 선을 하는데 늘 고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면, 고난이 있더라도 참으면, 또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창조주께 의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항상 그 마귀가 그들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 서로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항상 마귀가 그 뒤에 배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게 우리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며,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을 참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교회 박해가 핍박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장 이스라엘의 결과는 이제 7절, 8절이 나오죠. 그들은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심판이 온다는 이 장면이 8절로 설명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게 왜 심판이 왔을까? 두 번째 5절을 볼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말을 내게 할꼬. 두 번째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오는 것은 바르지 않는 제사, 여러분, 바르지 않는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 항상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올삭 제사를 드리잖아요. 한 달에 이 첫날에.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시간에 내가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가 있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또 안식일에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할 것. 지금 내가 장사하러 왔는데 그거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안식일이어서 지금 내가 가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언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 날에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마음은 다른 곳에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바르지 않는 이 예배, 이 바르지 않는 제사죠.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이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서 1장 13절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헛된 예물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물을 준비할지라도 정성껏 준비해 와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예물이 악한 것이 아닌 우리가 피땀 흘려서 우리 스스로 벌었던 귀한 돈이어야 되는, 그러한 물질이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늘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에서 21절 보면 안식일에 유대인이나 두로 사람이나 그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건을 통용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장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1장 1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훔친 것이었어. 또한 저는, 여러분, 소를 가져왔는데 저는 거예요. 눈이 한짝이 없는 병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재물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른 예배, 이 주일이나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58장 13절은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 내 길, 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내 허락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사사로운 마음을 금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인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쉼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출애굽기 여기에는 집안의 모든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종이나 남종이나 또 심지어는 가축이나 또 심지어는 문화나로 온 객이라도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하라고 규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은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가 너무나도 귀중한 성경인 것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에 대해서 말라기는 분명하게 이 인식, 생각을 바꿔주게 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만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또한 열왕기와 4장 23절을 보면 그때는 이제 예배할 곳이 없어서 제사 드릴 것이,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러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바른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절기 지금 안 지킨다는 거죠. 또한 초하루, 월사 안 지킨다는 거야 지금. 또한 안식일 주일로 대체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월사 예배를 지금 모든 교회들이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드린다고 나쁜 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데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홀사계를 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규정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가는 게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늘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흠없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라는 것, 제물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서 10장 20절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여러분 늘 우리나라 말이 귀신이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문화로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이몬이에요. 다이몬. 귀신이라는 단어가 원래 언어가 다이몬인데 다이몬과 귀신은 성격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이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다이몬이라는 것은 이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곳곳에 이 마귀의 사자, 사단의 사자들 이렇게 나오죠. 또한 이 성경은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사단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이몬이라는 거야.
귀신,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 번역한 게 그렇게 돼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으로 생각하니까 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이러한 귀신이 붙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하는 이건 노래, 타종교 또한 이러한 미신적으로 이렇게 막 섬기고 뭐 비리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우리 같으면 예배하는 거, 그들이 뭐 힌두교 같은 부자랄지 뭐 이러한 것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그 속에 귀신이 붙어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또한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과 예배를 드리라. 이 아벨의 제사를 말해주고 있어. 아벨의 제사, 피의 제사였잖아요. 여러분 피의 제사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죽어서 내가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우리 입술이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 행실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입술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의미 있게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입술의 열매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선을 행함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르지 않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저주받았어요? 10절을 보면 이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게 애통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그 찬송이 애곡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두려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저주가 왔을 때는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큰 이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11,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린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은 교회가 문 닫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온다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재앙이 왔다는 것을 미래에 오는 것이죠. 이게 그걸 지금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 왜 심판이 왔을까? 마지막 세 번째 5절 하반절 6절을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의도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도로 힘없는 자를 노예로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이 종이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신앙털레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정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신앙털레로 사람을 종으로 산대. 또한 이 밀을 털어먹는데 찌꺼기 밀을 섞어서 털어먹겠다는 거예요. 아주 불량한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남을 속이는 것을. 또 에바, 또 세겔, 이것은 저울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부정직한 경제생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직한 경제생활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는 거죠.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점점 욕심을 낳고 욕심을 낳아서 그게 이러한 이 부정직한 걸로 간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늘 더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과 이 탐심으로 자꾸 부를 누리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탐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 욕심을 부리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를 누리는, 이게 탐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은
영의 생각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5절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는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해줍니다. 항상 모든 탐심, 우리의 탐심은 하나, 욕심이 탐심 이렇게 아니라 물질을 예를 들어서 옷을 보고 너무나 탐심을 갖는다 할지, 또한 예를 들자면 이 사치품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욕심을 갖는다 할지, 아니면 또한 내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집을 그냥 수없이 끝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러한 게 이 탐심이죠. 이게 뭔가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면 끝이 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끝이 없어서 허무한 것만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청년 시절에 늘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책이 있었어요. 동화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벌레들이, 이 군뱅이 같은 벌레들이 자꾸 자기들을 짓밟고 올라가고 그래서 끝없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 그런데 최고 높은 데 올라가 봤더니 너무 허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끝없이 욕심을 부려서 그 끝까지 제일 위에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허무한 일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 탐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항상 우리의 육체, 이것 때문에 탐심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우리가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 욕심이라는 것은, 끝없는 욕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은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이득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내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말을 지어내 말한다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왜 그렇게 판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혹해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일성이, 김일성이 아니라 누구야? 김정은이지. 김정은이 요즘 북한에서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누가 유튜브에 올렸어. 그러니까 쏠게 된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이 횟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돈을 버는 거죠. 횟수를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나온대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유튜브는 돈 벌기 위한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너나 나나 재미, 구경거리, 볼거리를 많이 만드는 사람.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거짓말 하지 말고 재미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올리면 많은 사람이 보면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야. 내가 요즘에 한번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본 게, 이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어떤 젊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 가게를 1호점, 2호점, 3호점을 내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월급 주는 장면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직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도와주는 거, 그리고 항상 그 수익금, 거기에 나온 수익금을 그 직원들에게 그렇게 주더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막 만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재밌어갖고 또 올리면 궁금해지는 거야. 이 사람 또 뭘 올렸지? 그럼 보는 거죠. 그 사람 횟수를 보니까 보통 12만, 20만 이 횟수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수익금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돈을 자기 직원들한테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이 볼거리를 만들어서 올리면 돈 버는 거더라고, 이게. 여러분도 한번 해봐. 그런 거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면서 또 자기 어떤 PR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재밌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렇게 요즘에는 어디가 아프다, 그럼 뭐가 좋다, 그럼 또 막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근데 뻥들이 너무나 많아, 내가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믿을만 하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뭐가 어떻든 간에 욕심으로 지어내서 그런 짓을 하면 그 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하게 그런 것도 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국 우상 숭배, 이 탐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인가? 14절을 보면 이제 엎드려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거야. 다시는 그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온다는 포로 이렇게 돌아온 게 없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만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좋을 것 같지만 이제 끝에 가면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무가 온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 탐하면 탐할수록 타락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현세적인 것들만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이건 악인들이라는 거죠. 최후 심판 때에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성도들은 나만을 위하여 허덕이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 사랑 이러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게 복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보고 느낄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득권으로 사람을 누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 속에서 교회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탐심으로 부정적인 경계생활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에 부족됨이 없으며 우리가 힘을 가졌다고 주여 부정적인 그러한 탐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또한 기득권을 가졌다고 사람을 두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